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자유를 선포하라, 참 자유를 선언하라, 이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지난주 잠깐 다루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내용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에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그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주제의 내용일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는 비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속박을 받거나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니 우리가 이전까지의 어떤 삶은 헛된 것, 썩어질 것, 또 불타 없어질 것, 그런 것들에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또 눈 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는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안식년은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6년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7년째에는 그 주인은 그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안식년의 어떤 율법이었고,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6년이 되든 뭐 몇 년이 되든, 그러니까 그런 종에게 종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 자가 다 이렇게 해방을 받고, 더욱이 자기가 잃었던 소유까지 다 회복을 받는 것이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러니까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풀리는 것이 이 자유 주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잃었던 모든 기업까지 다 회복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의 주제는 이런 기업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심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현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 이것을 잘못 오용해서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어떤 그런 신자들이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실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루으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된 이 시대에도 다시 그 율법으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종교 행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모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루었던 일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더 천연적인 어떤 그런 본성에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뭔가 자신이 어떤 것들을 특정하게 이렇게 더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종교 행석을 버리지 못하고 뭐 날과 절기와 뭔 해를 이렇게 기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것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게 또 규모가 없이 너무 지나친 자유분방이 되어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이렇게 이어져서 영의 어떤 구원을 이루었으면 나머지 육의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그 자신의 어떤 영의 구원을 이룬 것이 손상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릇된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교회 그 5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그래요. 서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는데 그것을 이제 그 자유가 너무도 지나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자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인데 오늘날로 보면 구원파 같은 경우에도 영의 어떤 구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떤 영의 구속은 영원히 손상되지 않고 육의 몸을 어찌하든 간에 자신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속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젖어들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천년적인 어떤 본성의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선한 거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서 사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은수되는 자들의 어떤 행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교회에 와가지고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땅한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어떤 구분조차도 혼미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만족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야지 진정한 우리가 자유자가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이제 그 육체의 기회로 대표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그 발람의 교훈을 선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발람이 뭐냐? 결국에는 세상의 축복을 빌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서 분배해 주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렇게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은 스스로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시는 그 안배에 그냥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다 맡기고 우리는 그런 신령한 것, 썩지 않을 것,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육체의 기회로는 이렇게 인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해서 목사, 일반 평신도, 또 교회에 보면은 여러 직제를 두어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여러 이런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직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직분들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가 담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성급과 같이
계급제도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이거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서 언급조차 하기가 이제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일반 교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주님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품고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섬김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큰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생육번성케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들이 또 큰 자가 되어서 또 작은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생명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웃, 참 이웃은, 우리의 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참 이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참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웃으로 이렇게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분을 이웃으로, 참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주님의 이웃들,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든 형제들이 또한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도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 형제들이 이웃이라는 개념보다는 먼저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이웃으로서 또 한 몸으로서 그런 어떤 참 사랑을 실천을 하고, 주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참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과 나와도 또 이웃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웃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그래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키워가고 사랑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 하면 어떤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걸로부터 면제되는 상태, 신체적인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또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의 멍에를 이렇게 매는 어떤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의 멍에를 벗겨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종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죄의 종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종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참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하는, 그래서 깃뚫린 종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참 자유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언급해 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그 연계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죄의 종, 죄를 범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 성경에는 단순히 모든 것을 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분 성경을 보면 죄를 신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는 게 있는가 하면 신스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걸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인격과 연합을 이루는 죄를 말해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신과에 짝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범하지 않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과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마귀의 인격과 결탁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영원히 그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불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여기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신앙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종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유산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선에서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게 종의 노선의 신앙을 하느냐 아들의 노선의 신앙을 하느냐, 그러니까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계를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저 죽음 넘어서의 어떤 세계에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과 죽음 너머의 저 세계의 어떤 천국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육신은 몸을 거두면 그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는 성경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그랬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참여된 자로서 이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떤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여기에 쏘고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폿대는 종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에서 종에서 벗어났다라면, 그러면 벗어났으면 당연히 종의 어떤 멍에를 벗어났던 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얽매여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분방하게 막 어떤 질서도 없고 그런 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당연히 여기에는 생명의 질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온전하게 어떤 생명의 질서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가정이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세계로의 어떤 누림의 어떤 그 크기를 이렇게 확대해가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액 구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습을 뭘로 씻느냐? 거룩한 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씻기를 바라고, 자, 이런 어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과 이 연계되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을 말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기에 누구든지 진자는 정복당하는 자고 이기는 자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세계에서 이기는 자여야 돼요. 정복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으로서 진리의 생명, 성령의 생명, 이 생명으로 정복해가는 자여야지 정복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나보다 더 진리에 더 밝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진리의 증거를 들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는 나는 정복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진리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사망, 어둠과 빛, 무엇이 어느 쪽에 속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제는 영의 분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남들에게 자유는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한 노예의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를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신앙에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로 가는, 큰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노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는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과 아벨의 길을 가는 자들로 크게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어떤 생명의 계대가 쭉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노선이 가인에서 발현된 그 노선인지 아니면 아벨의 노선에서 발현된 그 노선을 계속 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계보의 어떤 것은 영적인 전쟁이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서 장성한 어떤 그는 자로 이렇게 길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너는 은혜 받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비진리화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노선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면서 비진리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로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미 노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준다라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새들이 이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면서 물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그 자기의 어떤 거처를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있던 그곳에 오니까 깨끗이 소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 동무 귀신들 데리고 와서 7 귀신에 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라는 곳을 이제 피난처 삼아서 여기서 어떤 영혼의 안식을 좀 얻고자 여기 왔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7 귀신 드는 어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볼 때 우리의 어떤 신앙이 정말 귀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그런 어떤 주 안에서의 어떤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의 어떤 누림을 가지는 어떤 신앙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되게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멸망의 어떤 종들이 행하는 어떤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미혹되고 있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중요한 분별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속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이 몸까지도 온전한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의 구속은 강권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온전한 혼, 건강한 정신, 깨끗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지어가는 어떤 그런 혼의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알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영과 혼에 의해서 몸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쓰임대로, 목적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몸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과 혼의 어떤 표현이 안 돼요. 몸은 속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의 도구예요. 우리가 입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몸과 손발이 없으면은 내 어떤 생각을 뭔가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의 어떤 표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몸까지도 온전하게 정결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영만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의 구원,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과 이렇게 생각,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몸을 이렇게 지나치게 학대하는 이런 어떤 고행의 어떤 그런 신앙. 그래서 뭐 교회 중에서 그 금식, 그 밥 먹는 것을 막 이렇게 금하는 어떤 금식,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금식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몸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학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는 도구로서 써야지 이것을 불법으로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자신은 어떤 일에 어떻게 드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옛사람의 어떤 본성, 육의 생각이죠. 이런 것을 떨쳐내고 새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살면서 자의 길을 의의 병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육신의 애 본성에 이렇게 이끌려서 그런 걸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지배하는 생각들은 육의 생각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인 어떤 본성에 나오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조성된 새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맑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가야지만이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 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이에요.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죄의 종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의의 종, 순종으로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딱 거의 덩치되는 말이에요. 믿으면서 순종 안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한다. 순종을 안 하면서 믿는다? 이런 것들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한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죄에 굴복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정죄를 받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고 현재 신앙을 하는 중에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율법을 떠나서 복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위를 쌓는 어떤 종교인이 된다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동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일곱 귀신에 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두 여인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종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이렇게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사라를 또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종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에 따라서 낳다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요. 왜냐?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생명의 계들을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에 의해서 추구할 것이냐? 자, 하갈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은 약속을 받기는 했어요. 받았지만 우리가 첫 시간 때 그 거룩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어떤 뜻을 섞어서 낳은 것이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자녀를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이렇게 상징돼요. 그러면 누구는 종의 어떤 신앙이고 누구는 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어떤 교회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 교회인가? 그 모임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 길을 우리는 이 생명의 궤도로 삼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임을 어떤 모임에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하갈의 모임, 종의 어떤 자녀를 낳는 그 교회를 실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뭐냐? 하갈은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모임을 실행할 것인가? 땅의 모임을 실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모임을 보면 여기는 땅의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교회이구나. 여기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교회이구나.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일원으로서 참여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림이하고 혜진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가져야지 앞으로 어떤 신앙세계를 추구하고 어떤 모임을 이루고 그 일원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요런 말씀을 봤으므로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장작 교회를 추구하는 모임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겠다. 자, 로마서 6장 19절 3페이지 그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여기 18절을 내가 이제 빼먹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너희가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을 이루는 자였어. 우리 스스로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진 줄도 몰랐었어. 그래서 불법을 이루고 있는 줄도 몰랐었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불법을 이루는데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첫 시간에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의인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니까 그의 종이 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방식은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참 자유자라는 거야. 자, 마지막 보고. 자,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 보면 그 1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면 하갈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그게 종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된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기업의 보정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의 신앙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런 어떤 기업의 보정으로서 성령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야지, 그냥 성령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냥 마냥 그냥 은혜만 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의 신앙과 종의 신앙은 무엇이 다르냐면, 아들은 아버지 집안의 가문을 이어서 계속 이어야 될 어떤 책임과 집안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 늘 마음이 염두를 두는 사람이 아들이야. 종은 이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의 신앙이야. 그런데 아들의 신앙은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더 번성시켜야 되고 늘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이 아들이야. 종과 다르라. 이것은 내가 열심히 뭔가 이루어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지, 뭐 말만 아들의 신앙, 뭐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종의 신앙이면서 그냥 아들의 행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 중에서도 우리의 어떤 기업이 보정이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 내가 그분의 어떤 아들로서, 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모든 본성을 타고나는 거잖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어받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가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이제 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들이지. 종은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지 않아.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닮아가. 우리 아들만 보더라도 생김새부터 닮았고 기질도 뭐 어느 정도 닮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닮는다고. 이건 이제 표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분의 형상도로 이렇게 닮아간다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오면 그분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빛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고 빛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 이런 말도 나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빛의 자녀야.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이제 빛을 발하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제로도 내가 아빠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빛은 내가 덕불이 되고 빛이 되면 결국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덕불이 되고 빛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 두어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어떤 용도로 쓰지, 어디 저 구석에 처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드러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자 되는 사람들을, 아들을 그렇게 영광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용도로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이 이 시대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인생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일을 다 하고, 또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왕국이 완성되어서 아들이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우리 종이라는 거, 주님이라는 거 이런 말을 쉽게 썼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그의 어떤 종이라는 뜻이야. 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생명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마음이 속박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주인의 말을 그대로 실행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유자가 되어야 되고 자유자가 된 자만이 참 자유를 선언할 수 있고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 그거는 내 스스로가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자유를 알지 못하면서 누가 묶여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자만이 이런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성취케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생명세계에서의 어떤 자유, 여기에는 규모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 있는 참 자유자로서 그런 실행을 하게 되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은 아들에게 주어져 있어. 주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들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 아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들의 어떤 신앙이고 그 우리가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보증으로 받았을 때 진정한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희년에 되면은 잃어버렸던 그 기업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인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받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회복받는 것까지가 참 자유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